이 라틴어의 엑시투스가 엑싯의 어원인데요. 이 엑시투스는 출구라는 뿐만 있는 게 아니라 떠남,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구원의 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기 전에 구원의 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문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만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입니다. 문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며 문을 몇 개를 만들 것인가 중요하죠. 요즘 아파트를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비밀번호는 기본이고 지문인식,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서 보안이 2중, 3중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이라는 게 바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이 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바로 환영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우리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둑 때문에, 범죄 때문에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싶어도 열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문전박대라든지 문턱이 높다는 것은 거부와 거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단의 벽이 될 수도 있고 환영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당시 양의 그 울타리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틴에서 이 광야의 양 우리는 주로 동굴을 활용하거나 동굴이 없을 때는 얕은 돌담, 때로는 이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만드는데 특이한 것은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짝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문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목 생활의 특성상 이동하면서 양을 이제 치다 보니까 이 문짝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은 목자가 그 입구에 들어 눕습니다. 자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 한 어떤 양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목자가 곧 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당시의 양우리를 이해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I'm gate for the sheep. of the sheep이 아니라 for를 사용하고 있어요. of는 양들이 사용하는 문이라면 for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의미가 다르죠. 이 문은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문이 되시기 위하여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9절에는 양의 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먼저 누구든지 인종이나 출신이나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누구든지는 유일성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성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약속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원문에 보면 피동형 미래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외부에서, 즉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 의의 문이 여호와의 문이고 여호와의 문이 곧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요한복음은 이 시편의 의의 문이 여호와의 문이 바로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인본주의의 문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선행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도덕의 문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의로워진다는 수행의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들이 각자 자기가 구원의 문이라고 주장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문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여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게 넘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정이 파탄납니다.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양들이 어떻게 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양의 안전이 울타리가 튼튼해서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세상의 저 시끄러운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저 거짓 선지자들 사꾼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홍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히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양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한 번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사람이 없는 이 문.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여기 두 번째 약속은 들어가며 나오며인데요. 자,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유로운 출입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적이나 강도는 절대로 당당하게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통과하지 않습니다. 항상 몰래 담을 넘죠. 네. 종은 어떨까요? 종들은 주인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문은 넘을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어떨까요? 네. 자녀들이 여러분 현관문 노크하고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네.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통로예요. 네. 허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죗값을, 그 몸값,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노예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는 결코 종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예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이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에 빠지면 벌 받는데 이러면서 혹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막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벌 받는데 하는 이 율법이 아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오직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들어가며 나오면은 구약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것도 단순한 이동, 장소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포함한 전인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제하며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또 나간다는 것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시편 121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들어감과 나감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세 번째 약속은 꼴을 얻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의 꼴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양은 꼴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한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다 끄셔야 돼요. 지방방송 다 끄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2026년 궁핍한 가운데가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7가지 표적이 주님의 7가지 IM 시리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주님의 표적은 어떤 사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 양문, 쉽 게이트.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임받는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데스다 못이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양문을 지나서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약 30m 지점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문과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위치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다시 말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양문 바로 곁에 베데스다 목가의 절망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무대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그 소문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스스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절망의 집이었어요. 좌절과 상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가 실제로는 1등만 살아남는 율법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이름 뒤편에 무한 경쟁의 냉혹한 현실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베데스다가 오늘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베데스다처럼 은혜가 아닌 율법 아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성도를 돈으로 판단하고 있고 명예로 판단하고 있고 자기 관점에서 줄 세우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아니라 세속의 문이 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처럼 스스로 일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38년의 병자의 38년의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38년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방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어요. 광야에서 1세대가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이 38년의 영적인 의미는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는 절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죽었다 깨도 구원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 매인 인간의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소망 없이 누워있는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율법 아래 도무지 일어설 수 없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일어나 회복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이라는 절망의 세월을 누워있던 그 자리가 양의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일어서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시고 성령의 빛이 비추셔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 이 모든 절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어나 걷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은 양의 문을 상징합니다. 이 양의 문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 문 앞에다가 누가 좀 양의 모습을 좀 잘 그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양의 문을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납니까? 들어왔으니까 끝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양의 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양의 문을 마태복음은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길이 나오겠죠? 좁은 길이 나와요. 주님은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주님도 이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가지 않는 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뒤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는데 좁은 길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 무슨 다른 길이 또 감춰놓은 길이 있습니까? 지름길이 있습니까? 네. 결국 이 사람은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네.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저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어이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사명이라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꼭 길이 물리적으로만 좁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운전하실 때 자율주행하실 때 하나님의 자율주행에 내 운전대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인생의 문 앞에서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문, 명예의 문, 권력의 문, 많은 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 문, 메타버스 문, AI 문 같은 수많은 가상의 문들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두드리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좋아요, 별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회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의 문이냐 멸망의 문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항상 여러분 문 앞에서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문으로 가까이 가게 하느냐 멸망의 문으로 가까이 가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나 병원에 가시면 문 앞에 다가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센서가 감지해서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할 수만 있다면 저 문을 자동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여기 누가 먼저 두드리셨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이 먼저 두드리셨어요. 주님이. 자동문이 우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열리듯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먼저 문을 열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은 구경하라고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문 앞에서 하고, 야, 이 문 참 멋지다, 이 문 비싸겠다, 뭐 이렇게 문의 디자인을 자랑하고 구조를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떼어서 전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경험과 내 고집이라는 이 아집의 문턱을 넘어서 주님께 나오는 결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노아의 방주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결코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앞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양의 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통해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한 해 유일한 우리의 비상구가 되시며 생명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와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